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또 이렇게 따로 띄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만남을 이 모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예비해 두신 축복의 문들을 또 하나 열어가는 그런 중요한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미래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확신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전도와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전 인생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발견하고 참된 감사와 참된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부터 이렇게 약 길게 진짜 안 할 겁니다. 10분이 될 수도 있고 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 이런 관점보다도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좀 그런 걸 많이 확인하는데 단 하나도 예를 들면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빚을 지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저에게도 지금 그런 어려움들이 맞물려 있잖아요. 예. 이제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서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쭉 계속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볼수록 전도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우리보다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불러와서 복음 줘서 치유하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사실 전도라는 게 굉장히 큰 범위의 내용이구나.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됐든 이 전도와 선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우리 자녀 미래까지. 이런 거를 신학적인 배경으로도 확인하고 있고, 제 자신이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또 인도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재 제목은 평신도가 읽어야 될 전도훈련 교재라는 이제 그 교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8과 정도 짧게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평신도 중직자로서 내가 나의 삶의 현장과 또 나의 산업 현장, 나의 일터 현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이 나의 업장과 나의 산업을 바라보시는 그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캐치하고 이렇게 말씀 운동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가 산업인으로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후대들이 이 네피림으로 꽉 차 있는 이 바벨탑 세상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과 그런 포지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확인되실 거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응답의 내용들이 아마 발견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이 평신도가 알아야 하는 이 전도에 대한 내용의 그 서론과 이 전개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 건데요. 네? 괜찮아요. 신경 안 쓰세요. 그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 전도자인 우리 자신의 생활 배경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이 10가지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든든한 배경을 끌어안고 새로운 도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준비해도 결국 생사, 화, 복 여기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중에 아니면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해서 새로운 선택을 이제 이어가는 중에 뭔가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던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하셔야 나의 업이 빛의 경제의 회복과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좀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어려움은 오히려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는 내비게이션이다. 그 좁은 길, 좁은 문이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완전한 축복이 사실은 숨겨져 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이것에 도구로서 쓰임 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인데, 성령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모든 상황, 그리고 이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 모든 상황을 더 잘 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네 번째인데, 성경의 절대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교묘하게 아마 역사할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할 수만 있다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 사단의 괴계거든요. 그 간교한 술책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 그리고 저 어마어마한 추앙을 받는 그런 신학자들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다섯 번째로, 신자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로 중직자로 부름받은 내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믿는 성도들을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의 이 지배적인 주권적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이제 우리 혜영이 누나 이제 새로운 산업을 도전하실 때 그 업 자체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거룩하고 구별된 산업이 아마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으시면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여섯 번째인데,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장소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벌써 누나가 새로운 현장에 또 이렇게 업장이 꾸려진다고 하니까 저는 벌써 관심이 글로 가더라고요. 거기에 또 뭔가 빛을 비춰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 기도해 드려야겠구나, 누나를 위해서. 벌써 딱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우연히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업을 열거나 어느 지역으로 보내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인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망하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잘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또 두드리면서 우리는 나아가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아홉 번째로는 내세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은 지나가는 이 유한한 시간들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꿈꿀 때, 이 지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 어려움, 좋은 응답 다 합쳐서 전부 과정이고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겠죠.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가 이 복음화되는 이 일은 결국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중요한 10가지의 신앙의 발판 위에 서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 자신이, 자기의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소속된 장소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분명히 하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성장, 전도의 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열매, 성장, 전도의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많은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또 다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망대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겠죠. 만약에 이런 게 우리의 중심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사표를 던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게 이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익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 세밀한 그 인도하심과 목적이 있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한 교회, 집단, 가정, 개인은 결국은 이 자중질환의 상태에
빠지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인데, 복음 전도를 우리가 하려고 이렇게 다락방 말씀 운동으로 모이고 있지만, 이 복음 전도 이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괜히 나눴어. 아까 나중에 나눴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머리가 달라졌네. 엄청 여성스럽다. 하고 있던 거 할게요. 편하게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 전도 이전에 우리가 이 문제점 점검할 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동기. 왜 나는 복음 전하는가? 우리가 왜 홍대 다락방이라는 명칭으로 우리는 모일까? 편하게 앉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전도자인 우리 자신에게 수시로 사실은 자문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뭐 예를 들면 교회를 과시하거나, 아니면 우리 홍대 다락방은 막 이래 막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를 막 이렇게 어필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모이고 있는 거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가 않겠죠. 우리의 유일한 동기, 우리가 말씀 운동으로 인도받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전도자를 돕고 또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내용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 운동,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동기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축복이 나의 삶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과 내가 하는 그 업이 소통이 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유와 방법과 목적으로. 그래서 동기가 무엇인가, 내 자신에게. 그러면 동기가 잘못되면 사실은 방법도 잘못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동기가 바른 사람이라면 방법도 바르게 되겠죠.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 숨겨진 자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심부름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변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 분명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중보 기도 대상자들도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기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이렇지 않으시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 양육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김민구 전도사를 통해서만 양육되어져야 된다면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충주의 연수동에 DB손해보험 충주 TCG점 그 바로 앞에 있는 기키라는 카페에서 8개월을 꽉 차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책임 중직자한테 사역을 완전히 다 위임해 버렸어요.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몇 주 이렇게 해 보니까 이제 감을 잡았나 봐요. 너무나도 책임감 있게 본인이 평신도지만 정말로 이 양육하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떠듬거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인도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자라고 믿고 역시나 새로운 영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마인드가 세팅되어야 하고 말씀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전도자의 이 전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갈등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자는 섬기는 종의 모습을 지녀야 하고 버리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가치 순서에 대한 이 재정립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을 만약에 도전해도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이 일을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세팅하고 이제 준비하게 되거든요.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나머지 일들을 착실하게 해 나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도구로서 아마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로
파송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주업과 부업이 분명히 나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함께 이 천막을 만들어서 이 천막 사업을 했지만, 바울에게는 그 천막 사업은 부업이었거든요.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한 부업으로서 바울은 그 일을 겸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로 우리가 축복받고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그거는 부업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복음 전하는 일은 저 같은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이 전도라고 하는 주업을 위해서 생을 걸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 전도 전략의 이 기본 원리에 대한 부분인데, 전도의 기초는 이런 부분이에요. 전도자인 내 자신이 진정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 세팅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이 이 전략이나 이 전도의 기초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그 생명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셔서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영접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 한 사람을 세우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가. 사실 제자 사역의 키는 이 부분에 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처음에는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결국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 사실은 제자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역이 가장 성경적인 사역이다. 내가 다 주물러야 되고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요, 사실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교만이거든요.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모든 전도의 일, 그 다음에 산업 선교에 대한 일, 모든 일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하여 진두지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를 한다, 산업 선교사로서 우리가 인도받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예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손을 떠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꾸만 우리의 이 사역과 우리의 이 전도에 대한 이 하트가 점점 전 세계로 흩어지고 파송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본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전도와 양육이 다르게 시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따로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게 좋죠. 처음에는 복음을 받지 못한 자, 복음 받았으나 확신이 없는 자는 보통 이렇게 다락방 말씀 운동에서 함께 이렇게 케어가 되죠. 그런데 충성된 자, 사명자, 헌신하게 될 사람들, 이런 만남은 사실은 이렇게 또 따로 띄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이렇게 인도받는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저는 아까 누나가 그 새롭게 사업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를 몇 주를 미루다가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놀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야, 어떻게 딱 타이밍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에서 이게 또 새로운 업장의 문이 열린다고 할까.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경으로 주신 이 10가지 발판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착실하고 성실하게,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보다 진짜로 삶의 내용은 10배, 100배, 1000배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피곤치 않을 정도로, 피곤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이 나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지만 나의 빈 시간을 또 따로 확보해서 여전히 전도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만큼 아마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많은 어려움과 또는 뭐 우리의 실수까지도 허용하셔 가지고 하나님이 아마 더 넓은 범위에서의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2025년 아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신도 중직자분들이 70인 제자로서 알아야 하는 이 복음 전도 선교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와 또 새로운 업장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오니 그 장소와 그 이정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일들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자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넓은 범위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